매승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4년 5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17절에서 36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내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계속되는 스테반의 설교로서 이제 유대의 역사, 오늘은 특별히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어떤 이미지와 겹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라고 합니다. 이 때가 가까웠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성취해 내시는 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많이 번성하여졌다라고 할 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제 새 왕위에 올랐다. 이 말은 이제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왕조가 새로 시작되어지니 정적이 많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적의 편에 서서 자신을 대적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을 죽이거나 또 나일강에 던져버리게 하는 이제 그런 법을 이제 제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왕이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였다, 노예로 삼았다. 그리고 남자 아이들은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함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때인 거죠.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는데 그때는 가장 어두운 밤이었고 그 가장 어두운 밤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보시기에 아름다워했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또 논리적이나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의 시간 속에서 가장 어둠이 짙을 때가 바로 동이 트기 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바로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움이 심할 때, 깊을 때, 그때 하나님은 작은 일 하나를 행하시는데 그 일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큰 일로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고 그 모세가 3개월을 이제 집에서 숨겨서 길려지다가 이제 갈대 상자에 담겨져 나일강 어디 갈대 밭에 놓여졌을 때에 그 장소가 바로 이제 바로의 딸이 매일같이 와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아마 신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목욕하러 오던 장소였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가 있었고 그 모세를 발견한 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데리고 가서 이제 궁전에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그의 말과 그의 하는 일들에 근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세가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입양되어 자라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났을 때에 모세가 스스로인 거죠.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였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왕의 딸의 아들로 자라면서도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세의 유모가 모세의 친모였죠. 그 부분도 하나 있고 또 자신이 다른 부분이죠. 모세라는 말 자체가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라고 하는 질문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이 있으실 거다라고 하는 것과 자신에게 이런 어떤 왕자로서 자라게 하시는 것은 자기 동족을 돕는 일, 그 일들에 사용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한 사람은 이제 유대인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보호하려 하여 이제 이 사람을 압제하는 사람을 이제 죽이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노동하는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감독관이 그 이스라엘 한 사람을 그렇게 압제하는 것을 보고 그 압제하는 사람 편에 서서 그 감독관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숨겼는데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했다. 이제 자기가 스스로 발견한 자기의 소명인 거고 그것을 따라 행동을 했을 때에 이제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길을 갔더니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 둘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화해를 시키려고 하여 너가 형제인데 어떻게 서로 해치느냐, 동족끼리 왜 싸우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특별히 이제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니까 더 이제 압제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모세를 밀러뜨리면서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를 위해 세웠느냐, 어제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모세는 자기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다 알려졌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40년을 지내면서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하여 아들 둘을 낳게 되죠. 그렇게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이렇게 유배 아닌 유배의 삶을 사는 지 40년이 됐습니다. 이게 80살인 거죠. 40세에 스스로 뜻을 세웠고 그 뜻이 이제 꺾여진 거죠. 꿈이 깨어지고 도망쳐 광야에서 소일거리 하는 시간을 죽이는 것 같던 40년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80살이 되었을 때에 이 시내 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보였다. 근데 이제 천사가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가시나무 떨기 불꽃인데 불꽃이 가시나무 위에 있는데 가시나무는 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지만 우리의 자신이 소멸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소비하거나 이용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굉장히 인격적이고 특이하신 분인 것을 이제 이 가시나무 떨기 불꽃으로 상징하면서 모세를 부르죠. 모세가 가까이 갔을 때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 신발을 벗어라, 발에 이제 신을 벗어라. 이것은 나를 섬겨라, 나의 뜻을 따라 순종해라 이런 의미도 있고요. 이제 옛날에 장막으로 그 아브라함처럼 장막에 살던 때에 텐트를 치고 살던 때에 이제 객을 환영할 때 이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부분이 와서
나와 함께 내 임재 아래서 쉬고 또 먹고 배불러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을 벗어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죠. 이제 나와 함께 내 은혜와 내 환대 속에서 네가 해야 될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어떤 모세를 부르시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있어서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인비테이션이라고 하는 초대를 받고 그 초대에 응하는 의미로 신발을 벗어라, 이제 이렇게 요청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일상 또한 우리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환대와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이제 우리가 우리를 겸손하게 드러내는 이 신발을 벗어야 하는 어, 상황, 그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 그 순간, 그것이 어디이든 간에,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환대를 또 은혜를 맛보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일에 예라고 대답할 믿음이, 또 그런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보셨고요.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지만 명확하게 보고 들으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려고 내려왔다 달려오신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디선가 울 때에 그 소리를 듣고 또 달려가서 그 아이의 형편을 보고 이제 돕기 위해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 어떤 부모의 모습인 거죠. 그럴 때에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의 해석인데, 스데반의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버리죠. 관리와 재판장으로 누가 세웠느냐라고 거절했죠. 그래서 거절당한 모세이죠. 꿈이 깨어진, 그리고 거절당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관리자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갔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오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의 40년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말 속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역이 연상이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 또한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제 인용해서 너희들이 버렸던, 건축자들이 버렸던 그 돌이 지부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시편의 고백과도 연결되어져서 모세의 이미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좀 겹치는 부분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모세를 거부한 조상들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배척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매성경의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구원과 도움을 베푸십니다.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지고 바로의 압제와 백성의 고통이 심해질 그때에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 모세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헤롯의 위협 가운데서도 메시아이신 아들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한 민족을 구출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저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에 그분께서 구원과 도움의 손길을 내미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인내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는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태어났음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또한 강에 던져진 모세를 바로의 딸이 양자로 삼은 일과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왕자로서 애굽의 왕실에서 모든 학문과 지혜에 능하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의 각본임을 드러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사건도 시실과 날실이 되어 그분의 걸작품으로 완성되어질 것을 기대해 봅시다. 모세는 왕국의 영광을 뒤로한 채 동족의 고통에 참여하기로 결정합니다. 억울하게 압제당한 형제를 도와주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공감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동족들은 자신을 배척하고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압제를 당하면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때에 민감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자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구원자 예수를 거절한 유대인들 또한 조상의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나그네 생활하던 모세를 찾아가 다시 그를 거절한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 그들을 속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구원자를 거절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의 괴로움을 보시고 신음을 들으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나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내가 이루는 교회가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타협하지 않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역사 속에 하루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